어제 절반 정도밖에 4절밖에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 더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일 것이다, 이런 상상이 가는 그림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을 짜려면요, 초장이 있어야 합니다. 풀이 많아서 거기에 양떼와 소떼를 끌고 다니면서 양떼와 소떼를 잘 먹이면 거기서 젖이 나죠. 또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면 사방에 꽃이 많이 피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벌들이 다니면서 그 꽃에서 꿀을 따 모아야 그 꿀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꽃도 많이 피어져 있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어만 생각해도 그 아름다운 풍경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늘 소개를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이걸 늘 기다리게 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는데 광야에서 많은 것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마실 것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먹는 것, 마시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잖아요.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광야는 그런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곳인데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셔서 많은 것을 훈련하십니다. 우선 여러분, 거기서 만나를 주셨죠.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이었죠. 이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서 이 양식은 내가 먹여준다. 너희가 아무리 힘써서 그것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철저히 봐라.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먹여줄 수 있고 마시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바르, 이렇게 말해요. 따바르. 따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M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음이 약간 달라지는데 글씨는 똑같아요. 따바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 앞에다가 M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추가해서 미드바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그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한테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다라는 이 말을 듣고는 무서워서 도망을 갔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서 남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남쪽 유다를 지나서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갔어요. 남쪽 유다가 사실은 그 땅이 넓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를 지나서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빈 땅으로 되어 있는 광야로 한참 도망가는데 시내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를 지나서 제일 남쪽에 있는 시내산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면서 시내산 하면 너무너무 먼 곳에 있는, 광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도망을 갔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광야로 도망간 것은 뭐냐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예전에는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그지요? 내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기도원으로 가서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또 삶의 현장으로 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떡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 필요하다.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두 가지를 다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가보니까요,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땅도요,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가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사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나 다양해요. 자연 생태계가 너무너무 다양한데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는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런 곳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숲이 우거져 있고요, 그 숲 속에서 샘물들이 막 쏟아서 나오는데요, 너무나 그 솟아 나오는 물이 엄청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 헤르몬 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근데 거기에 눈이 많이
내려 쌓여 있다가 이제 그 눈이 녹으면서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 가지고 산 밑에서 이게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 물이 다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살 만큼 풍부하게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 샘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쪽 지대, 해안지대로 가면요, 넓은 평야지대예요. 그 넓은 평야지대에서 막 열심히 농사져서 그걸로 충분히 전 백성이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풍부해요. 이 중동 지역에서요, 유일하게 석유가 안 나던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석유가 막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가지고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그 중동에 있는 나라 중에 석유가 안 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던 사람들이요, 왜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날까? 분명히 우리 땅에도 석유가 있을 텐데 어디를 파면 석유가 나올까? 막 성경을 뒤졌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어디 가면 석유가 있을까 그랬더니요, 신명기 끝에 가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또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아셀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중에 기름에 발이 잠길 거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기름을 석유라고 생각하고 아셀지파 사는 땅을 자꾸 찾아보면서 땅을 파봤더니요, 진짜 석유가 나왔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축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석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서러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땅에서도 석유가 나오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요, 자연 생태계가 너무너무 다양하다니까요. 이 정말 혹독한 사막지대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산이 숲이 우거진 너무나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또 넓은 들판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사막이라고 그냥 쓸모없는 땅으로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참 힘들지만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가지고 지금은 이 사막의 곳곳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들은 사막에서 농사 짓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새롭게 1948년에 건국이 되고 나서 초대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대통령 중에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 집을 사막 한가운데에 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막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그 사막에 자기 집을 져놓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거기다 집을 짓고요. 은퇴하고 나서 직접 거기 가서 살면서 거기서 농사 짓는 법을 자꾸 개발하고 거기서 그 땅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곳을 사람이 만드는 곳으로 자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했던 사람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 다른 사람들도요, 그런 데 가서 진짜 땅을 개간하고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 가지고 그곳을 기름진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막에도 여기 보면 구리가 나고 철이 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막에서 구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막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남쪽으로
항구를 또 갖고 싶었는데 옛날에 솔로몬이 남쪽 항구에 가서 배를 보내가지고 그 오빌에 가서 많은 금을 얻어온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 남쪽의 항구를 갖기 위해서 이 사막도 자기 땅으로 소중하게 가꾸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스라엘의 공군 기지들이 주로 이 사막에 있어요. 공군 기지 만들려면 민간이 사는 쪽에 있으면 서로가 피해가 되고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공군 기지를 탁 만들어 놓으니까 뭐 사람들한테 피해 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양하게 그런 데를 이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땅을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게 되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먼저 경험하게 하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 주었을 때에 여러분, 광야를 잊지 말라고, 그걸 늘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배부르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땅이라는 거 늘 기억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말씀을 주셨던 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또 자꾸 잃어버려요. 올챙이적 시절을 자꾸 기억해야 돼.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는데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명절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명절입니까? 이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명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 밖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는 편안한 집을 내버려 두고 그 좋은 집이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게 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초막을 짓고 혹은 텐트를 짓고 살았던 그 40년의 기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경험을 늘 잊지 말라고, 일주일만이라도 그렇게 텐트에 가서 살면서 옛날 우리 조상이 그런 시간을 보냈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게 하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기간이 언제냐? 1년 동안 모든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것이 가장 풍성한 때, 가을, 수수를 다 하고 창고에 잔뜩 쌓아놓아서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먹을 거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마음껏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즐기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 오게 하셨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지금 누리는 이 축복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절기를 그렇게 가장 풍성한 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추석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거둔 다음에 정말 기뻐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집에서 모여서 하지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하지는 않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초막을 치고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광야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배고팠던 시절,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광야로 가야 돼요. 그 광야를 그리워하고 광야를 좀만 찾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야 겸손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또 찾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지. 우리가 편한 것만 좋아하고 쉬운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한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집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겨울이 돼도 자꾸 밖으로 나가지요. 걸어보려고. 근데 한겨울 동안 운동을 안 해보세요. 벌써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만 밖에 안 나가고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몸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죠? 이 겨울에도 자꾸만 나가서 걷고 몸을 움직이고, 그래서 자꾸 우리 몸을 관리를 해야 이게 겨울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안 그러고 춥다 하면서 그냥 따뜻한 아랫목만 찾고 보일러 떼면서 아이고 여기가 좋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 다 빠져요. 관리를 하셔야 돼. 영적인 관리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는 상황이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돼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이걸 빨리빨리 알고 스스로가 광야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